오늘 톡성 순서가 괜찮았습니까? 몸이 전율이 막 왔습니까? 우리 앞에 자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어떤 날보다 그간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구의 제자로 사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살아왔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 주위에 내 삶의 모델이 되어줄 사람이 좀 있다고 하면 좀 그분 따라가겠는데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성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진정한 스승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은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17절에 선지자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의 사건이 이슈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슈가 뭐냐고 하면 과연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도대체 왜 자꾸 물어보냐?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고 십계명을 받아왔고 그런 스토리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따르지만 저 젊은 친구는 내가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 어디서 왔는지 모세는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따르지만 저 친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지금 왜 존재하고 있고 그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저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한다. 너 왜 그래 자꾸만 나를 부르냐? 내가 말했지 않냐라고 하죠. 왜 안 듣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제자는 모세가 한 일을 오늘 선조들로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맹인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친 자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고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사람의 삶을 받아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그분은 좋은 일을 하였고 좋은 일을 한 그 일이 오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니까 나는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제자인가?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슈가 생겨요. 자, 그러면 오늘 유대인이 모세를 믿는 이유가 뭐죠?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세의 제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다라고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저럴 때는 누가 좀 모시고 나가주면 좋겠죠. 네. 본인이 안 되니까. 네. 본인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요, 오죽 답답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기적을 7가지나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거의 날 때부터 병자이어도 38년이면 여러분 평생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물고기 5개와 버릇떡 2개, 물고기 5개 어떻게 그걸 다 먹입니까? 주면 줄수록 나오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면서부터 오늘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죽은 나사로서까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기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로 작정한 상황이에요. 믿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왜? 자기 기록권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토널이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7가지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어제 그렇게 말씀해 있는 기름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되어진 게 부모 탓이에요, 누구 탓이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거는 부모 탓이 아니야. 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죠.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32절 33절을 보면 직접 그 병을 고침을 받았던 맹인의 고백이 뭐냐고 하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요 진정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요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도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모두가 다 안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은 사람이 있어요. 맹인의 부모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 자가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진짜 알지 못해요? 아니에요. 부모가 알지요? 왜 몰라요? 알지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할 일을 말하리이다. 이 아들한테 넘겨놓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22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죠?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딱 결정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딱 마음에 정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닫아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렇지만 맹인의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 기적, 확신 이것들을 아무리 갖다 대놔봐야 뭘 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제자는 누구일까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오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적, 그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아는 자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살아보면 어제도 샤워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살아보니까 참 예수 믿고 사는 거 참 잘했구나. 살아보니까 내 교회 안에서 살았던 거 참 잘했구나.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았고 퀴피하며 사는 거 참 잘했구나. 자꾸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좋았을 때가 언제가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세상에 좋았던 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성도들하고 다툴 때 말고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을 때처럼 좋았던 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오늘 믿지 않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철저하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 활동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빈교회 김준홍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할빈교회를 개척하고 믿지 않는 능마주의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거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서 정말 열매 맺는 거 갖고 먹고 살자.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들 데리고 농사 열심히 지어. 그런데 뭐가 안 와요? 세상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해 죽는 거야. 답답해 죽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 모여라. 작정 기도 들어가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자. 다 모여요. 그리고 막 진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진짜 비가 온 거예요. 진짜 비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예배당에서 나와가지고 막 비를 맞으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사이로 이 우산을 들고 가는 한 꼬마가 있습니다. 그 꼬마를 바라보면서 전부 다 기절한 거예요.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온 사람이 우산을 들고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꼬마밖에 없었던. 여러분, 믿음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어놓아야 돼요. 아이의 도시락길 내어놓았더니 1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그렇게 많이 남았던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밤새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내가 받은 줄로 믿고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만 있지 마시고 그 믿음을 활용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큐티 시간을 가지며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11조를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60 다 넘었잖아요. 나 빼고 다 넘었잖아요. 제가 막내잖아요. 저도 내년 되면 60 되는데, 들어가는데 제가 막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살았더니 진짜 좋았다, 너무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 세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란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와 큰 기쁨으로 받아라.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믿어라.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나요? 네. 그러면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기적이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기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정말 기적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부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예수와 그리스도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들도 방황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할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른이 되게 하는 주님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번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었고, 정말 억울해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고, 또 별것 아닌데, 지금 보면 별게 아닌데 그때는 너무 큰 문제라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참 잘 지냈던, 하나님과 정말 잘 지냈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고 정말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내가 여러 삶을 살아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섬기고 살았던 그때 그 삶, 그게 가장 행복했던 삶이었다고 고백해 주면서 너희도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어른스러운 믿음의 그 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바리새인처럼 문을 탁 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문을 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쓱 받아 먹고 또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그 걸음마다 되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되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교회 앞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지는 기도 예배가 참 좋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반기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3월 1일부터 3월 2일 우리 부흥회 강사 선정 및 그리고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 요한복음 10장, 11장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화암노회가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미국 교회에 있을 때 한번 드렸고, 또 이사 와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예배당도 보기도 하고 또 축복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생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본교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축복될 신방이 있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시면 새해 축복될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방 모임이 LA 큐티방 및 큐티 세미나가 매월 둘째 주 주일 3시에 우리 LA 큐티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큐티 세미나분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연합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또 황당한 일이 오늘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각자 따로따로 날짜를 잡았는데 각자 한 날짜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그래서 막 빠지는 김에 한꺼번에 다 빠지라. 그래 막 다음에는 안 빠지. 그러니까 뭐 어중간하게 하나씩 둘씩 빠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다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손사모님도 훈련받으러 가야 된다고, 또 김성환 목사님도 하와이 선교했던 게 축하 메시지 전하러 가시는데 못 가라 할 수도 없고, 또 그 신기태 집사님은 신혜숙 권사님도 자기 부럽더라고. 단체로 움직이는데 이게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또 그한테 저보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가라 소리도 못하고 안 가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다 빠지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2월 3일 날 교회와 PT 사역을 알리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알리고 PT 사역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인터뷰가 잘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귀한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과 저의 삶에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만남의 큐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달 나에게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차수 전혜숙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뜨거운 신앙생활, 또 특별히 그의 삶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채워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한 업무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권사님, 특별히 LA 큐티방의 핵심 멤버이신 복된 권사님과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시고, LA 큐티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준비할 수 있는 은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집사님과 또 권사님, 김성환 목사님과 또 아침 귀한 성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